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순간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읽었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2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성령의 새 시대가 오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그냥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고 배운 언어라고는 자기들의 언어밖에 없는데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요순절 날을 맞이해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서 살아갔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합니다. 2장 8절 말씀에 이들의 놀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2장 8절 말씀,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들은 지금 정말로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출신이 분명한데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놀랐다라고 깜짝 놀랐다라고 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됨이냐, 이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서 이들이 서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한 15개국 정도, 한 15개의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을 한번 또 들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이들의 반응이 지금 이렇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함께 모여 기도하여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다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말들이 들려지니까 이들이 서로 당황해하고 놀라면서 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야 이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면서 또 비아냥거리면서 웃었던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이 제자들의 말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 당황해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놀람과 당황에서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깜짝 놀라거든요. 내가 왜 그동안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이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놀라고 당황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놀람과 당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몇 개국 사람들이라고요? 대략 한 15개 지역의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제자들이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방언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른 언어로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 중에는 보면 신기하게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막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건너서 저기 멀리 건너서 이렇게 들어본 경험으로는 어떤 사람은 막 영어로 막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유럽의 말들로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말을 합니다. 그 나라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합니다. 그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방언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당시의 상황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그냥 갈릴리 말로 말했는데 각자의 언어로 해석이 되어졌다. 듣는 것을 그렇게 신기하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지금 여러 명이 있고 베드로 사도가 중심으로 여러 명의 제자들이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막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들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대교회의 성도와 또 신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비밀스러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을 구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한참 이렇게 성령 사역을 많이 할 때 이제 후에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들려지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이분은 이런 기도밖에 안 했다 그래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그냥 무슨 말로 읊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을 환영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냥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런 분노 섞인 말들을 하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성령도 근심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신대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3번씩이라도 이런 좀 기도를,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수시로 무시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며 의지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만 구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신대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공동체적인 기도를 할 때 더욱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과 신대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앞에서 이 유대인들은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 취한 것 아니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아까 말씀을 통해서 있었지만 이들의 이미 눈과 귀는 제자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생전 못 본 것들은 막 귀 기울여서 듣게 되고 그 장소에 한번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야, 저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말로 다 한다더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분명한 복음을 함께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힘있게 선포합니다. 오늘 2장 말씀해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14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까지 포함해서 쭉 이렇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나오는데 딱 4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베드로는 힘있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큰 능력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음부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 앞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수많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강단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한번 하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사는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의 구원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며 온 세계 열방이 복음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신앙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삶에서 드려야 됨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36절입니다. 2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들이 막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한 다음에 베드로는 지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땅을 치고 아마 후회했을 것입니다. 언더커버 보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자신의 이 회사에 직원으로 취업을 하면서 몰래 카메라를 찍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대기업의 회장입니다. 이제 막 신입 사원으로 입사한 거예요. 먼저 들어온 사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일부러 못한 척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박하고 폭언하고 막 인격 모독하고 오만 말로 이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괴롭혔는데 알고 보니 우리 기업의 회장님이요. 그 사실 안 다음에 이 먼저 취업한 이 사원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밤이고 낮이고 카톡으로 전화로 괴롭혔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기업의 CEO였다니. 아마 숨고 싶을 겁니다. 망연자실할 겁니다. 나 이제 잘렸다. 나 이제 죽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뭣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이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이 행위,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위를 정당화시키면서 자신들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이들을 힘있게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언더커버 보스 앞에 잘못했던 사람이 바로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괜히 불쾌할 필요 없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하나님께서 우연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때에 내 마음이 막 괴롭고 찔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마냥 즐겁고 듣기에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설교 시간이 그냥 마냥 마음이 편하고 마음에 위로만 얻습니까? 그러면 제 100% 잘못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려야 되거든요. 마치 바퀴벌레가 어두움에 막 신나서 막 가스레인지랑 식기세척기랑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불을 탁 켰을 때 쥐도새도 모르게 막 도망가는 것처럼 한 주간 신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말씀을 그냥 편하게 와서 앉아있는 듣는데 여전히 마음이 편하면 이것은 설교자의 잘못이거든요. 때로는 말씀은 불 같고 방망이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찌르는 창과 같거든요. 마음대로 살았는데 주일날 와서 그렇지 내가 한 주간 더 잘 살았지 이러면서 돌아가면 이 설교자의 직무위기입니다. 직무위기. 말씀은 위로도 하고 우리에게 힘도 주고 소망도 주지만 때로는 불같이 우리의 잘못을 회개시키기도 하거든요.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강단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단에서 내 잘못을 마치 꼬집는 것처럼 불편한 마음이 들 때에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그 마음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점이 된다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괜히 불편해가지고 그 목사님 저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하고 내가 다시는 목사님 말 들으나 봐라 하고 거기서 분을 내면 이제 신앙은 거기서부터 이제 하락이 되는 것입니다. 추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알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오늘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꼬라며 이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는 회개해야죠. 베드로 사도요, 이보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곧바로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이제 됐다. 이들이 드디어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구나. 회심할 준비가 되었구나 하면서 베드로는 힘있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시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요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그리고 지난 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셔서 우리를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역사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고 믿음의 성장도 없고 삶의 평안도 없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카톡을 통해서 나눴죠. 우리가 손을 들어 주를 향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 좀 다시 세워주십시오. 우리 일터와 사업장과 기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손에 있는 무엇을 버리라고요? 죄악을 버리라. 여전히 그 죄악은 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행위와 행실들이, 그리고 불의한 것들이, 죄악에 가득 찬 것들이 내 장막에 있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버려버려라 라고 욥기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이 있다면 다 저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 멀리 산속 깊은 곳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다시는 찾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들 죄악을 던져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9시에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라도 휴대폰에 여러분들 죄 짓게 하는 것 있으면 지금 당장 삭제해라. 가장 우리를 죄에 지금 노출시키는 것이 휴대폰이나 이런 미디어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직접적인 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거든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다 뺏어버립니다. 스마트하게 뺏어버리죠. 스마트폰은 스마트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마트하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벗어버리고, 혹시라도 휴대폰이나 우리 가정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 내던져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손을 들어 죄악을 멀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16절과 18절에 나와 있었죠. 환난을 잊을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하며 평안히 너희들이 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은총을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과정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얼마나 이 회개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1907년 이 평양 대부흥의 이 운동이 시작될 때 회개부터 시작됐거든요. 강단 앞에 있는 이 지도자부터 먼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니까 그곳에는 수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막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악을 버리지 않고 이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거듭나고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는 과정이 바로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오늘 이 베드로 사도 말씀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회개로 구원받으면 구원파죠. 구원파는 맨날 몇년 몇월 몇시 언제 구원받았다 하고 그냥 회개 선포해버리면, 회개하면 그날 그 시로 모든 죄들이 다,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이 성화의 이 작업,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작업,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작업은 매일 매순간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화만 내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불평과 원망을 해도 성령이 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매우 민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이 대구 동신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또 부흥 성장시키고 사역을 하셨던 이 권성수 목사님 세미나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신 분인데 총신대학교 총장까지 지내신
아주 지적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분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민감한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언제는 해외에서 공부할 때 운전하면서 막 짜증내고 막 불평을 했대요. 그때 성령께서 어떤 이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그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짜증과 원망 불평도 성령으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것이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구나라고 그분이 그때부터 깊이 깨닫고 가능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죄 짓지 않도록 그때부터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님 매우 민감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있는 불평과 원망들을 제어버릴 때에 성령께서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무엇입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회개에 대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로는 이 회개가 회심입니다. 돌아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을 듣고 이 세례를 받고 돌아온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헬라어로 이 회개라는 것은 바뀜을 의미합니다. 바뀜. 돌아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적인 어떤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함을 얻었으면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회개한 사람의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 그 방향을 트는 것이죠. 내가 지난 주간에 잘못했던 죄가 생각나거든. 그 죄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바른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습관들이나 어떤 우리의 행동들이 있다면 다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또 멀리 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복음을 듣게 된 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 3,000명의 세례를 주려면 제자들이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고민이었겠죠. 우리 이제 신도교회도 이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좀 시간을 정해서 세례 교육도 해서 또 세례를 이제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 미리 마음에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세례식이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숫자가 막 많아져가지고 매주마다 세례식을 막 하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그냥 이곳에 세례식이 먼저 거행하고 또 이 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성례전이 세례와 성찬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억되고 진행이 될 때에 그곳에 성령께서 계속 임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3,000이나 더해지는 이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수적으로만 부흥된다고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서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게 되고요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꾸 어떤 흩어지기를 좋아하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사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힘을 다해서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는 그 공동체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수적으로도 이렇게 부흥하고 영적으로도 부흥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서 온 우리 학생이 오늘 드디어 우리 교회 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카페 여러분들 아직 가입 안 되신 분들은 카페도 가입하셔서 교회에 이렇게 사진 올라간 것들이 있는데 확인하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또 복음 앞에 바로 서서 또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 신들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맨입으로는 안 됩니다. 공짜로는 안 돼요. 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힘쓸 때에 성령께서는 그때부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 또 예배 중심 모이는 중심으로 함께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부흥하고 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흥하는 우리 신대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을 환영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향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성장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